여러분 오늘 2월의 첫날 첫 시간인데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을 어떤 순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고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와 그의 자손을 영원토록 축복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광경, 이 장면과 어느 장면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축복받은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바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을 때예요. 자, 아브라함이 다윗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순종하여 드렸을 때예요. 여러분 그것도 보통 순종이 아니죠. 아무나 그런 순종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와 아브라함의 경우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누구도 순종할 수 없는 최고의 순종을 드림으로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막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와 그 자손들을 영원토록 축복하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은총의 비교에서 이 다윗은 어떤 순간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약속받았을까요? 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어려운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순종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크게 감동받으시고 이렇게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순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 다 똑같은 순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건 쉽지 않은 순종, 그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어떤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아브라함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훨씬 쉬웠을 거예요.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이 자신의 생명 같은 이 아들을 당신의 손으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뭐예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내 손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닌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요 전혀 다르다네요. 하나님은요 드릴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감동받으실 뿐만 아니라, 자 오늘 다윗은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자 7절 봅니다. 7장 1절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평정시켰어요. 모든 원수를 굴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뭐예요? 이제 바랄 게 없어요. 큰 궁궐 안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꾸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2절 보겠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사실 그 다윗이 자신이 지은 궁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는 두로 왕이 벌써 이 다윗을 보니까 이분이 보통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왕이여 내가 왕을 위해서 왕이 거할 궁궐을 짓고 싶습니다. 이웃나라 왕이 이 다윗이 보통 왕이 아닌 걸 알고 그냥 알아서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 주변이 다 평정이 됐어요. 자기가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불편한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예요? 저렇게 불편한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그냥 말을 했을 뿐이에요.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나요? 다윗의 마음이 이게 걸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이 뭐예요? 저 텐트, 저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게 이게 그림이 이게 맞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특별한 생각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뭐예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생각을 이전에 어떤 지도자도 어떤 사람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순종할 수 없는 순종과 오늘 다윗의 이 말 한마디. 여러분 다윗이요 안 되겠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어. 이렇게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인 누구? 나단 선지자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텐트 안에 있는 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바로 다윗을 향한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뭐예요? 중심이고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왜 이런 생각을 이전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모세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생각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까? 사울왕도 요나단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사울왕이 맘만 먹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고도 남아요. 근데 아예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거죠. 왜요? 그 생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생각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는 이미 지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뜻을 누가 먼저 생각하고 누가 먼저 품느냐 이게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땄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요 관계의 깊이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따라 담는 자식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요 그것을 따라잡 이게 바로 사랑의 깊이고 이게 바로 관계의 깊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다윗 왕이 이런 생각을 저한테 말을 하던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단이 엎드리자마자 먼저 이미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고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이미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미 감동을 받았어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왜 감동받았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6,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려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것을 하나님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말씀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이런 뜻과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발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한 순종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말이 아무 머리나 아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뭐라고요? 사랑이고 그 경외감의 깊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말에 그렇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예요? 다윗과 그의 자손을 영원토록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했는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이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까지도요. 하나님이 말씀 이루셨죠? 이루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위대하게 해 줄 것이다. 자, 12절.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요청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건축한 성전을 받고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16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요. 그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셔요? 아브라함의 축복,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때 큰 감동을 받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크게 감동받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 두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원함으로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들어 순종할 때, 할렐루야, 순종이 아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의 뜻을 먼저 자원함으로 받들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처럼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께 영광 돌림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은총과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